요즘에 기독교 이단의 폐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이런 이단에 빠져서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정통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단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특히 교주 노릇을 하는 일부 이상한 목회자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단지 그 못된 교주의 배나 못된 목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독교 신앙생활이 허망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현실이 복음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오히려 개인의 어떤 생활을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고 지키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목사들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아주 허무맹랑한 삶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단과 거짓 교회를 잘 분별해내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들을 요한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 문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뵙고 모신 사도 요한이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 문서 중에서 바로 이 요한 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이 성경 중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일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2번이나 나옵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고 깊은 분이어서 수천 권, 수만 권 책으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냥 한마디 단어로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대담하게 오늘 본문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한 그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의 출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큰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 말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창조세계 또 우리 각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누리는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누리는 특권,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눈으로 뵙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뜻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선언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네, 중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사랑하는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런저런 규칙을 많이 잘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만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사랑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참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사랑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맞추어서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덕분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우리들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로 여기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